시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참 아름다워. 진짜 찬양이 너무 아름답죠. 네, 모든 찬양이 다 아름다운데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이 싱쿵싱쿵합니다. 안 그러세요? 네. 오늘 우리는 삼손을 또 바라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얼핏 보기에 실패한 인생 같았던 삼손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여사사였던 드보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를, 그 여인의 가냘픈 몸으로 시스라를 죽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외모나 그걸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취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한 은사를 줬던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 가방에 그 브랜드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샘소나이트라고요. 발음이 너무 좋았나요? 네, 네, 샘소나이트라고. 네, 그게 이제 뜻이 이제 샘손이 삼손인데요. 샘소나이트가 이제 삼손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후예했다는 게 아니고요. 삼손의 후예. 네, 삼손이 후예해가지고 이 가방이 삼손만큼 강하다. 네, 아무리 지고 또 지어도 안 사도 된다. 안 달아지니까. 네, 그런 의미를 담고 강하게 만드는 가방이 샘소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이 젊은 사자가 이제 앞에 와서 막 으르렁거려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찢어 발기는,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삼손 보면서 이게 그냥 염소 새끼니까 그냥 이게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염소 새끼도 얘네가 찔겨요. 그래서 이 찢으려 해도 웬만한 사람으로는 이거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삼손은 염소 새끼같이, 그것도 젊은 사자. 늙은 사자도 참 위험한데 젊은 사자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물불을 안 가리거든요. 그 사자를 그냥 찢어 발긴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삼손입니다. 그리고 삼손이요, 이 가사에 내려갔을 때 기생을 보고 내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제 그가 왔다는 소식을 알고 둘러쌌는데, 그가 그 성의 문짝과 문설주 그거를 다 지고 46km를 걸어서 자기의 있는 지방에 있는 헤브론 산 앞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삼손, 가히 진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적 능력을 부어준 엄청 센 인물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만 세워진 사사가 몇 사사일까요? 12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사기에 나오는 12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오늘 삼손입니다. 그만큼 이 12사사를 세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돌이켰는데 또 범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12사사를 통해서 이방의 압제로 그들을 심판하지만 여전히 그 나라 가운데 12사사를 한 명씩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넘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목하고 계시고, 또 모세와 또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을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하여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그것도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압제를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삼손을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삼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지난주도 말씀도 그렇고 이번 주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실로 엄청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끝에는 항상 어디로 향해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 이름만 들어도 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삼손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화에 이제 삼손 저도 되게 많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삼손이 영화에서 보면요, 기독교 영화에 보면 굉장히 막 장난 아닙니다. 네, 저같이 근육이 있고, 네, 웃으시는데요. 저같이 근육이 있고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이쪽 배 쪽에는 빨래판이 있고, 그래서 빨래는 이제 자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막 엄청나게 막 터미네이터 아시죠? 막 우락부락하고 그런 게 삼손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젊은 사자를 찢어 발기고 블레셋 이 사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번은 이제 그 강한 블레셋 군사 1000여 명을 이 나귀 턱뼈로 죽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상상을 해봤어요. 나중에 사무엘 상에 보면요, 블레셋 장수 누가 나오죠? 최고의 장수였던 그렇죠. 역시 소망은 위에 있군요. 위를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요, 안악 자손인데요,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무려 3m 정도 됐대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는 나면서부터 용사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칼과 방패를 가지고 태어났나 봐요. 그런 나면서부터 용사. 그래서 막 태어나자마자 팔굽혀펴기 하고 그런 엄청난 나면서부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상상을 하면서 이 삼손을 잡으러 보낸 이 군인들이 오합 지조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진짜 블레셋에서도 최정예 이 군대를 보냈을까요? 그렇죠. 최정예 요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최정예 요원 하면은 제가 또 특공부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논산에서 훈련받고 또 자대 배치 받아서 또 특공부대에 저 혼자 떨어져가지고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대 배치하자마자 훈련을 받고 갔는데 또 거기서 훈련을 또 하더라고요. 특공무술을 배우고 헬기 레페를 하고 낙하산 훈련을 하고 사격 훈련을 하고 막 지리산 종주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는 바로 이 특공부대가 막 우르르 막 몰려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6명 정도? 6명조를 한 조로 해가지고 이 적지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요인, 폭파, 주요 시설 폭파, 요인 암살,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냥 막 오합지졸처럼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훈련을 빡시게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일당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정말로 이 전천후의 강한 용사를 만들기 위해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손의 소식을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잡기 위하여 1000여 명을 투입을 했는데 그 1000여 명은 블레셋에서도 아마도 최정예 요원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삼손이 그 1000여 명을 죽였는데 이게 최정예 요원들을 보냈잖아요. 그들이 그냥 나귀 톱배를 삼손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와가지고 이쪽으로 배주세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000여 명, 말이 1000여 명이지 사실은 더 많은 군대를 파견했을 것입니다. 죽인 인원만 1000여 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살전이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공포의 대상,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름의 이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태양, 정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시린으로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웠는데 그가 바로 삼손이었던 거예요. 작은 태양,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둡고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칠흑과 같은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데 그 태양의 빛을 비추는 게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블레셋 1000명에게도 그렇게 당하지 않았던, 무너지지 않았던 이 삼손은 어둠, 바로 밤이라고 불리우는 들릴라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들릴라의 뜻이 밤이에요.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이 들릴라, 밤이라고 일컫는 여인에게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것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삼손, 내 사랑이 들릴라. 네. 들릴까 말까? 들려버린 거죠. 네. 이 사랑이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목의 종욕에 빠져서 그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죠? 바로 구별됨이에요. 그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지니 바로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시린의 규정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이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 다 아시죠? 자, 한번 첫째, 시작. 네, 역시 역시 오늘 박홍범 집사님 개 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네, 원래는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포도로 만든 초라든지 식초라든지 그런 것도 손대면 안 되고요.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나면서 그냥 난 대로. 그래서 이 삼손은 굉장히 머리가 길었어요. 거기서 7가닥을 밀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머리를 민 거예요. 7가닥이 아니라 정말로 7개 아마 딴 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머리를 딴 거를.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시간을 지켜라. 아니죠. 시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왜냐하면 시체를 가까이 하는 순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이렇게 구별됐는데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그 유혹에 빠져서 머리털이 밀려버리고 힘의 근원이었던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는 무서워서 근처도 얼씬도 못하던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들려 결박당하고 이제 그 2눈을 뽑혀 끌려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그만한 맷돌 앞에서 앉아 그 안에 얼마의 곡식을 넣고 그것을 돌리는 반복적인 하찮은 일을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참함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건 이제 그 사람에게 비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삼손은요, 자신이
젊은 사자를 찢었는데 얼마 뒤에 이제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주검에, 사자의 주검에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꿀이 있었던 거예요. 벌꿀들이 날아다니고 꿀이 있는데 그거를 파서 먹습니다. 뭐 한 거죠? 주검, 시체를 만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땅 가사에 가서 기생에게 들어갔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둘러싸서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근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이맘쯤 됐으면 삼손이 깨달았어야 돼요. 지금 이 여자들로 인하여 내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지금 불행의 씨앗들이 지금 싹트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악된 일들이 싹트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가 그 상황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토록 봤던 그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자신의 눈이 뽑혀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의 몰락을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어디 삼손에게만 있는 일입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오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 넘어질 자, 넘어뜨리려고 우리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삼손의 몰락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달콤하게 올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거 한다고 뭐 그런 일 뭐가 결과가 있겠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이번 한 번뿐인데?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많이 느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삼손의 몰락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전혀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전도한 새신자는 은혜와 감격이 막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감동도 사라진 그 상황이 삼손의 몰락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이면 목사님 그게 뭔데요?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제 우리를 지성소 삼으셔서 성전 삼으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부재한 것처럼 느껴졌다면 나 홀로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다면 삼손의 몰락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이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제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가장 두려웠던 게 뭘까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가 가장 두려웠던 건 주의 영이 떠나는 거였어요. 그거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을 거두지 않는 거, 그것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새 언약의 시대에는 어떤가요? 이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소멸하는 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는 거, 내 안에 계신데 여전히 뭔가 공허함 같고 주인 대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구원 받으셨죠? 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으셨으면 그냥 구원 받고 나서 니나노가 아닙니다. 구원 받고 니나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땠나요? 이제 초막 셋을 짓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름답게 살아가면 됐나요?
아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누가 있었죠? 가나안의 7족속. 그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이뤄가기 위하여 끊임없는 영적 전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마다 끊임없이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요, 사단이 끊임없이 와서 괴롭혔잖아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나 어찌합니까?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는 3장 16절에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함을 받아야 된다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요.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 저거 들은 말씀이야. 삼손 나 지겹게 들었어. 삼손 아우 진짜. 네. 그렇지만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금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의 장례 가운데 권사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신 일들을 통해서 제가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사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물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겠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하신데도 그 자녀들 그 방에 가서 일일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신앙의 전수를 지금 그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와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한 것입니다. 자고 있었던 자녀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깨어있는 자녀도 있었겠죠. 자녀들이 이구동성으로 바로 어머니가 그런 분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줄 것은 물질 유산이 아니라 큰 유산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길 원했던 거예요. 다른 거 다 놓쳐도 이 신앙만 붙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한 분은 선교사님으로 내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 안에 서서 제가 장례를 인도하는데요. 진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진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는 가정이 그 하나같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어디는 가면요, 막 향이 피워져 있고 막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곳은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때 전설이었던 삼손,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더 이상 힘이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23절, 24절 말씀 혹시 볼 수 있으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삼손을 잡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섬겼던 다곤 신이 지금 그 삼손을 넘겨 잡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은 삼손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다곤 신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은사를 발휘하였던 삼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요,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고 그와 함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를 죽이고 그 범죄를 저지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로부터 하나님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무너질 때마다 어쩐지 아세요? 통쾌해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믿는다고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얼마나 간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여기저기 세상을 정죄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를 일으켜 그것을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득달같이 달려와 그것들을 공론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여 기독교 전체가 문제야, 교회 전체가 문제야, 성도 전체가 문제야라고 그렇게 호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있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믿는 자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이 제대로 살아갈 때는 블레셋이 20년 동안 함부로 침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지옥이 돼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그렇게 모진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건 머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삼손에게 있어서는 머리가 자라고 있다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에게 다시금 회복시키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서 비용 계산이라는 말을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용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요,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게 건물을 짓다가 또 돈이 들고 또 들어서 빛이 눈덩이같이 불어납니다. 막상 지으려고 했던 비용 계산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비용 계산을 해야지만 그것에 맞춰서 건물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비용 계산할 수 있나요? 비용 계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비용을 계산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어주셨어요. 그것도 아낌없이요.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 비용을 생각하고 계산을 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비용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정말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다른 것에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결국은 그가 그렇게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용서할지 모르는 종이 나옵니다. 그는요, 이제 어떤 임금이 이제 그 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 종이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임금이 그거를 탕감해 줍니다. 10,000달란트 하면요, 이게 진짜 수적으로 지금 환산으로는 조 단위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요, 목숨값이에요. 목숨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용 계산이 안 돼요. 그거를 지금 그 종은 탕감받은 거예요. 탕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탕감받고 너무나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임금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가는데 그가 때마침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종도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아라. 내 돈 어디냐? 라고 한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목숨을 구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그 100데나리온 1,000,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을 자기는 어마어마한 비용도 계산 안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지금 친구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고 슬피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늘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문을 나가서 까먹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되는 첩경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들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바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삼손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저 철천지 원수 같은 블레셋을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까 전에 여기 설교단 올라올 때 저쪽에서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평생이 아니라요, 하루하루가 모여가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만, 오늘 하루만 강하게 하사 이 하루를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된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일들을 행하라고, 그 일에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썩히지 마시고 행하셔야 돼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주신 은혜, 삼손은요 이렇게 실패한 인생 같지만 마지막에 그 기둥을 밀고,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더라. 그가 기둥을 잡았는데요, 이 모습이 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행하라, 너에게 준 이웃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